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헌신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이기도 하고 현장 모임을 모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잘 모아지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더 가까운 은혜의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들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는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의 물,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또 그 물이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그 양쪽 뚝방에 그리고 사해에 이를 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살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몇 번 들어봤을 건데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지식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무나 잡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인재가 될 만한, 그래서 그 나라의 싹을 아주 잘 늘려오는 하는 그런 여호야김 시대에는 많은 그 인재들이 잡혀갔는데 그 고관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포로에서 총리로 위대하게 승진하고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와 똑같은 일이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적 같은 삶, 이 기적 같은 시작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다니엘의 결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어요. 그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의 삶이 변했습니다. 다니엘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는 이 결정은 다니엘의 일생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결정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결심했어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대부분 무슨 결정이냐면 나를 위한 결정입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결정은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다 좋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결정을 내렸을 때 반대가 나타납니다. 억압이 나타납니다. 필연적으로 반대 억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이 결정은 자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땅의 그 직원으로 하나의 그 왕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받는 사람에서 쫓겨나서 다시 이제 일하는 사람, 노동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는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세상을 거스르는 삶은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삶에도 세상을 거스르는 삶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D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고 있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거.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런 직업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에야 복음이나 보람이 또래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시대에는 내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었어. 엄마 아빠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35%만이 대학을 갈 수 있었어. 나머지 65%는 대학을 못 가. 왜? 대학의 정원이 적어. 전국의 모든 대학에 그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엄마 아빠 시대에는 그 연도의 학생이 졸업하는 사람 중에서 35%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티오가 있는 거야.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모든 학생,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갈 수 있어. 지금은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대학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수많은 대학이 미달이야. 원서만 내면 돼. 시험 안 봐도 돼. 원서만 내면 얼마든지 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0년 전, 15년 전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3D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에는 사람들이 안 가. 왜? 다 대학 졸업해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해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겨울에는 따뜻한 원풍기 나오는 데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 누가 겨울에 손 꽁꽁 얼어가면서 노동을 하려고 하겠어. 그리고 그렇게 꽁꽁 얼면서 노동을 하면 월급이 많냐면 아니거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월급이 훨씬 적어서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다 3D 직업을 싫어해. 안 해. 그래서 3D 직업 공장에서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일이었고, IMF 맞은 이후에는 공장은 사람이 없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일터가 없어. 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3D의 직업과 같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될 사람들이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되었어.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이나 보람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게 되면 그 이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과의 경쟁에서 더하기가 되는 것이 아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면 같이 선배들하고 잘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지 못하고 담배 안 피워야 되고 같이 술자리 가지 못하니까 쟤는 나하고 달라. 쟤는 우리하고 다른 애야. 그러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한다면 세상을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도 세상을 잘 몰라.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했고, 엄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학교 다니다가 중국 가서 이렇게 사람의 삶을 살았으니까. 계속 배우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결혼하고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사모로 있고 선교사 나갔으니까. 잘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세상을 모르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될 너희들도 다른 사람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금 너희들이 겪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지 않았어. 물론 독감을 굉장히 위험한 독감이 거쳐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봉쇄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어. 그런 경험이 없어. 국가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경우였지만 그 외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는 없었어. 지금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 그건 엄마 아빠만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세상을 몰라. 왜 그러냐면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예측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개척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의 현대야. 그 현대는 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어. 러시아가 우즈벡을 공격하고 또 패퇴하고 그 가운데서 잔악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이게 191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인데 인권이 중요시하는 시대인데 군인들이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 못했단 말이야.
미국은 어때? 우크라이나를 부추기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관망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런 거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는 생각하는 것이 또 이 대만을 보고 대만과 중국, 한국과 북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대만과 한국에 또 영향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제는 말세가 되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느끼는 게 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없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도 고통당하고 민간인도 고통당한다. 다니엘이 이 살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무법 천지와 같은 시대였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똑똑하고 학문에 능해서 그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져서 훈련 받고 있지만 그 인권이 없는 시대에 생명을 경시하는 그 잔혹한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적국의 인재가 될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보람이가 18살, 20살인데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어. 대학을 가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야. 이 시간에 너희들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되는 걸 보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어갔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황금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잔혹한 사람들 앞에서 삶을 살고 교육을 받아야 했던 다니엘. 물론 우리 복음이 보람이가 지금 젊지만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웃음이 주는 시기는 아닐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고 엄마 아빠 나이가 되어지면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고 지금 너희들이 학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지금 이때가 군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때가 가장 웃음이 나고 가장 즐거움이 남는 가장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그런 날들이 될 거야. 똑같은 20대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억압과 타인의 결정으로 끌려오고 선택되어지고 훈련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 그러나 우리 복음의 보람은 지금 너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되어진다면 더 아름다운 결정이 되어지겠지. 다니엘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결단을 내린 삶을 살았어. 그런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아무 선택도 할 수 있는 그 천지라고 그 한탄하고만 있지는 않았어. 한탄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는 가장 공고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결정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니야.
그 믿음의 삶만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포로 중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몇 명에 불과합니다. 다들 환경에 맞춰서 삶을 선택하고 생존을 선택합니다. 왜? 생존이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니까. 살아가는 것만 향해서 살아가는 것, 생존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된 환경을 인해서 아무것도 꿈꾸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 돈이 없고, 지금 나의 환경, 친구가 없고, 지금 나의 환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꿈꾸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꿈을 꾸라.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꾸고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꾸는 것, 아니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의 꿈이 다니엘에게 옮겨지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꾸는 것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는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물건을 먹지 않는 그 절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경 결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그 극복으로 인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주위의 환경은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헌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을 향한 결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이 열악함에 빠져 살게 되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눈을 들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을 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히 살 것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결을 향한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극복하는 열정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단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현실의 절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결심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동은 많은 경우에 반대자를 낳게 되고 그 반대자는 열정에 따라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열정이 있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다른 결과로 실증시킴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과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자는 그 삶이 다른 사람과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변화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역사의 축복이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와는 다른 변화의 축복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결단의 삶을 살아가면 나의 다른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결단,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 환경에 주저앉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과 다른 삶, 그 다른 결과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 가운데, 보람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삶을 통하여 주의 그 길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혼자 있는 우리 복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복음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복음이 가운데 풍성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보람이도 하나님 그의 앞날을 기억하여 주셔서 대학을 가는 모든 길들 위에 서울대와 연대와 고대에 원서를 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고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을 멈추지 마시어서 하나님의 풍성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구마 좀 켜볼래?